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크린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표현을 한 번만 눈여겨보세요. 이런 말이 이 하박국이요 3장 18절로 오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치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또한 여호와로 또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대신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고요?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대한 소문,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소문,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오시면서 내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되고요, 그것이 모든 백성들 안에 회자되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 추억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일들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신실함을 보여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날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고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수년 내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응케 해달라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라는 표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년, 이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현재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마저도 함께 너무나도 아픔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우리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를 이렇게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살게 하소서. 여러분 부응하게 하소서 옆에다 이렇게 한 번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이 있으시면 살게 하소서. 부응하게 하소서 조금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얘기지? 다시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다시 살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소문, 여러분 이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밑줄을 긋고 그것을 어디랑 연결을 시키냐면 주께 대한 소문에다가 연결을 시키십시오.
주의 일에다가 여러분 선을 그어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일이 과거의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가 옛날이요, 한때였어, 왕년에,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현재를 고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날들에 하나님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신실하신 구원하심이 지나온 한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가 보고 목도하여서 모두가 다 알아차리도록 나타내 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녀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도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16절 말씀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영광의 축복된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을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은 주어졌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아직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아, 그대들의 삶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약속은 받은 자였지만 나도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내 창자는 어떻게 돼요?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썩어 빠진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다 지치고 피곤했어요. 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가?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만큼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 약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오신대요.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인을 치신대요. 이런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16절 말씀에 자신의 내면적인 모든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이것이 내가 뼈가 썩는 것이 내게 들어온 것 같고 나는 내 처소에서, 처소라는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떤 상황이냐면,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하박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약속의 말씀을 당장 받았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것들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가 보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둠도 아픔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한 결말이 오기까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16절과 17절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야만 하고 그 처한 상황이 처소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극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것을 무엇으로 메꿔가요? 믿음으로 메꾸어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가라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을 주고 그들을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에게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회복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것은 미래의 영광으로 회복으로 주어진 거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무엇을 목도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짓밟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예레미야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의 모든 축복을 얻는다, 만사 형통한다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 지나가야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과정들을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은 미래의 영광의 약속은 있고 내가 지금 처소에서 떨리고 뼈가 썩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지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인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건강으로 인하여서? 재물로 인하여서? 아니요. 성공으로 인하여서? 기도 응답과 축복으로 인하여서?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현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때를 신실하게, 우리가 신실한 거예요,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도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과거에만 일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격려 주시고 힘 주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지금의 현재 주어진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면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들은요, 이 하박국도요, 이 바울의 말씀을 몰라요. 이 하박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자격 없는 자들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박국은 받지는 못했어요.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곳,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아직은 받지는 못했어요. 이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지금의 믿음으로 지켜간다라가 아니라 지금 아직 어려운 현실을 내가 살고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눈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겨가겠습니다라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위대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걸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막 팔랑팔랑 뛰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박국은 지금 엄청난 삶의 무게, 고난의 현실에 지금 놓여 있어요.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삶에 가져다주는 소출이 아니라, 축복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기쁨입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이 힘이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 번역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강한 힘,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말하기도 해요. 재물을 말하는 말로 다른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고요. 재물, 물질, 부 이런 말로도 번역돼요. 또 어떤 곳에는 군대, 아주 강한 군대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이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힘이시라, 나의 재물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재능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군대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에게 물질이 나의 힘입니다, 나에게 군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의지를 얻겠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축복된 결과가 하나님 나에게 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합니다. 다 모두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시며, 할렐루야.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슴과 같이 해주신대요. 사슴과 같이 해주신다. 그리고 나를 나의 어디로 다니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제가 예전에도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산등성이가 있고 이 사슴이 앞발이 짧다 보니까 산등성이나 높은 곳을 어떻게 해요? 잘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 문제들을, 시련을, 이 험산 줄령과도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슴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곳을 능히 건너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건 네 문제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다 사역동사를 쓰고 있어요. 사역동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능히 이루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발을 스스로 사슴과 같이 내가 만들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그 높은 곳도 다니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니게 하신다. 이 다니게 한다라는 말, 다라크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라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라크라는 말은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발로 밟는다. 약간은 군대적인 용어예요. 어떤 전쟁에서 쓰는 용어이기고 싸움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승리를 위해서 진군한다고 그러죠. 그곳을 발로 밟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그런 군대들의 행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발로 밟는다, 다라크라는 말은 하박국서에서 다니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영토나 어떤 대상을 발로 밟아서 그곳을 차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라크라는 말이 하박국서에는 다니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발로 밟는 땅,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동일한 단어를 시편 91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아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대적들을 이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독사와 그리고 사자를 발로 밟는다, 다라크라는 표현을 여기서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사슴의 발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촐랑촐랑 찰랑찰랑 이렇게 뛰어다니는, 깡충깡충 다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가뿐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의 고난과 맞서 싸워서 여러분들을 발로 밟고 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말씀에 보면 3장 15절 말씀에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여기서도 밟으셨다. 다라크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구약 성경에는 바다나 큰 물이나 파도 같은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의 대표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바다, 큰 물, 파도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신대요.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통치하시나 하나님만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18편, 10편에 보면 18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하박국서 3장 말씀, 19절 말씀과 비슷한 표현인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33절, 34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 같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세우세요? 높은 곳에 세우시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하박국서 말씀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34절 말씀에 싸우게 하신대요. 승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아 오너라, 나는 꿈쩍도 않는다. 내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승리에 영광된 그런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까지 1절 말씀부터 정확하게는 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면 나도 역시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시니 나도 높은 곳을 뛰어들며 그곳에서 당당하게 밟고 다니겠습니다.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꼬여서 죄송해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존귀히 여겨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현실도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당당하게 발로 밟고 승리자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도우셨던, 그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도우셔서 계속해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당당한 승리의 선언과 확신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내 몫의 싸움을 내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루하루 싸워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1절에.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멋진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까 3장 말씀에 무엇을 하여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는 어디에만 나오냐면 2절 말씀에만 나와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 그런 간청, 요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여기 한 절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내가 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기고 내가 너에게 승리한 것을 결말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그 뒤에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선포로 달라져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여전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이것만 되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6절에 17절에
내 속에 뼈가 썩는 것이 들어오고 내 몸이 떨리고 모든 내 경제적인 여건도 다 파산 직전이지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시는 걸 제가 알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험산 줄령도 나는 당당하게 밟고 승리자로 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하는 선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까요?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나는 힘들어요, 난 평안 없어요, 난 기쁘지 않아요, 난 예배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겨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주시고 나로 승리자로 당당하게 밟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달라는 기도가 짧고 확신과 선포의 기도가 더 크고 더 길고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을 때 악인들은 교만하다, 악인들은 부풀었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세상에 풀리지 않는 현실은 결국 하나님이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받기는 받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당장에 뒤집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주어진 처소에서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군대입니다 고백하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주어진 현실의 장벽을 당당하게 발로 밟게 하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도 내일도 내게 주어진 이 싸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놀라운 기도고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말씀은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박국서 말씀에서 얘야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단다, 정확한 어떤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박국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 세상의 악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확신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란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의 삶에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세에 대한 약속이 더 깊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내세에 대해서 더 확연하게 더 선명하게 주신 계시가 없었어요. 그런 때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만 그냥 단정을 짓는데 실패한 모습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단련시켜 가셨냐면 더욱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현세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눈이 어둡고 현세의 성공과 이 시대에 누릴 것을 그것만을 막 찾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이런 환난과 연단을 거치면서 어떤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냐면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본질이 아니었구나, 왜 우리가 이걸 붙들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던 거지. 그들이 바벨론 유스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신앙이 구약시대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시편 4세기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지금 우리가 건강을 돌보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노년 생활을 대비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일도 노후를 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고 그 내세에서 주어진 어떤 보상과 어떤 축복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 그것은 투자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채, 하나님께서 없는 상황에서 축복과 내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투자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들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참된 목적이요 만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박국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제가 달란트 시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교회도 하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 시장은 왜 해요? 아이들이 뭔가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를 모범적으로 착한 모습으로 태도가 좋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이렇게 나중에 달란트 하나씩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무엇을 좋은 것을 사가기도 하잖아요. 왜 주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어릴 때 신앙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 때문에 하나요? 나한테 주어질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 예배 잘 해야지, 드려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아, 이분은 내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편히 살고 우리가 보상받는 곳이 아니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천국이다.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과의 결별이,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에 보상받을 어떤 그런 미래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박국처럼 16절 17절에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으로 쉽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그래서요, 제가 이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 책의 제목이 시편 4세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교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막막한 상황을 지나가고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이런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라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루이스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도 시편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말씀에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때 일어나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우리 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발로 밟으신다.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하박국이 그것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장래에 대한 약속이 들려졌고 그것이 손에 잡혀 있지만 영광의 약속을 손에 붙들고 살아가는데 현재의 내 상황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아직은 떨리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뼈가 썩는 것을 현재에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높은 험산 출령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발로 밟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싸울 힘을 공급해 주시니 내가 당당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학자인 김건주 교수가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게 된다.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다 퀘스천을 찍고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김건주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도에 다쉬랏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지라는 사람이 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던 아내가 산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칩니다. 이 만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들쳐업고 55km나 되는 산 둘레를 돌아서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둘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 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죽고요.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그 아기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다른 누군가는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는데 새벽에는 산에 올라서 또 밤에도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고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었지만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연장도 갖다 주고요. 그리고 돈도 갖다 주면서 그런 연장들도 교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이 만지가요 22년 동안 쉬지 않고 그 돌산을 깎았대요. 그래서 55km를 돌아가야 하던 그 길을 뚫어버린 거예요. 가운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인도해서 아프고 힘들 때 이 길로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다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런 교육의 기회도 이 만지 때문에 이 길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 정부가 포상을 해주고 그를 격려하려 했는데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이 길을 더 말끔하게 포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실제 있었던 일이 더 마운틴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상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김근지 교수는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망치를 들고 22년 동안 깨는 것이 믿음이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 산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믿기만 하고 무작정 기다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도 정을 갖고 우리도 도끼를 갖고 계속해서 깨어나가는 주어진 현실의 삶에 우리가 싸워가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 미래의 영광은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갈 거예요. 현실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넋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22년 동안 깨는 작업,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 길이 뚫려지고 산이 없어지는 것을 정말로 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당장 엄청난 기적을 보여서 이 산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기보다 지워진 삶에 당장 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 있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깨어나가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발로 밟고 승리자로 걸어가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